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할렐루야. 다시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 자,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세요. 새벽이라도 참 옆 사람한테 새벽에 인사시킨다는 게 죄송하긴 해. 왜 그러냐면 민낯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자, 우리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들이. 근데 이 신앙에 이게 이제 교리적인 요소도 있고 하는데 이런 맥을 딱 잡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잘해라. 그리고 주님의 종을 선대하라. 선하게 잘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대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것, 11조와 우리가 봉헌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그 흐르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근데 그 교리적인 것은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런 다른 그런 교리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깨워주는 교리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세 가지 세례. 자, 무슨 세례? 3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세례에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망을 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 뭐냐? 사망이다. 죄의 삭시 뭐냐? 사망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죽은 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생명.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웃기는 거는 죽은 자가 막 돌아다녀. 그게 뭐예요? 시체가 돌아다니면 뭐냐고요? 그걸 강시라고 그래. 강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이 없는데 막 죄인으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강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도 안 믿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미 무엇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냐? 사망에 이른 자다. 사망.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뭘 가져야 되느냐면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안에 다 있는 거냐? 요 세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우리가 목사님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성경에 말하는 걸 보면은 그는 허물과로 죄로 죽었더니라고 나와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뭘로 죽은 자라고요? 허물과 죄. 그러니까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 있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누구를 헐뜯어. 그건 뭘 보고 하는 거냐면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이 다 허물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구렁이는 허물을 벗기라도 하지. 근데 우리는 허물을 벗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다 허물이 없대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약점이라고 그래요. 약점. 그 사람의 단점일 수도 있고 약점이 있어. 다 허물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대없는 세상은 뭐 불 없는 등불이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달 없는 밤하늘이요, 뭐 태양 없는 세상이요.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하고 딱 결혼해 보면 허물이 보여, 안 보여? 아, 이런 인간이었어?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뭐 그렇게 비판하고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너는 허물이 없냐? 다 있죠.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주냐? 다 허물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죽어 있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자연들도 보면은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산다고. 그 자연은 죄가 없어. 자연은, 그 자연들은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해를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썩은 냄새가 나. 썩은 냄새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향락이라고 합니다. 향락. 그래서 향락은 죄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한 자라고? 죽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뭘 하여?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씻기다, 잠기다, 장사 지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는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예수와 합해서 같이 장사가 치러지는 게 세례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뭘 하셨어요? 부활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게 아니고 장사 지내죠. 장사 지내잖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안고 가서 자기의 죽으면 쓸 무덤에다 예수를 장사 지냈다고요. 그때 예수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나도 죄와 허물의 사람은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져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세례. 그러다가 예수가 무덤을 비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우리는 꼭 들여다가 가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을 들어가 봐요. 그 무덤에 들어가 보면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다른 무덤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의 무덤만 비어 있어요. 왜 그렇죠?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제주도에도 가면 거기에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그 무슨 동산이라고 그랬죠? 은총의 동산. 예. 은총의 동산이라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쭉 가서 예수님의 무덤 부활하신 것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근데 초라하게 짝이 없죠. 근데 그런 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고 오거든.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쓸데없는 데만 가지 말고 그런 데 좀 갔다 오라고. 거기 쭉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입장료도 없어요. 입장료도 없어. 그냥 들어가서 쫙 보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자리도 있어요. 그 동상을 다 만들어 놨어. 근데 그런 데 가서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지금도 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신 그 앞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좋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와 연합하는데 따라하세요. 물 세례. 다시 크게 물 세례. 무슨 세례? 이 물 세례 우리 교회 다니면은 물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누구죠? 예수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자, 세례 요한도 뭘 줬어요? 세례 요한도 물 세례 줬지요? 물 세례 줬어요. 요한도 물 세례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례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뭘 줬냐면 세례를 줬어요. 누가 세례 줬다고요? 제자들도 물 세례를 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요한이 주신 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과의 차이가 뭐죠? 날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 세례와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세례를 준단 말이야. 그 세례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아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려고. 이겁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내가 죄인됨을 일깨워주는 세례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세례인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없어. 죄는 깨우쳐 주는데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앞에 와서 죄인됨을 알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니까 죽은 자는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돼.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게 세례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물은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 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구원의 표야. 근데 보세요. 내가 물속에 잠길 때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준다는 말은 물에 잠근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세례라고는 베프타이저라는 말인데 잠기다, 씻기다, 장사 지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내가 예수님의 물속에 딱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약식 세례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물을 이렇게 얹긴 하지만 의미는 내가 허물과 죄의 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서 장사 지냈다 이거예요. 물속에 장사 지냈다 이거예요. 저도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약식 세례 감리교 출신이니까 약식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한번 받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침례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에 가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욕탕에서 받았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순복음에 가서 그 받아봤는데 그 목욕탕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완전히 집어 넣는데 이게 얕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뒤로 이렇게 넘어뜨려. 머리카락이 딱 머리가 완전히 물에 잠겨야 되니까 완전히 탁 넣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탁 하고 일어날 때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풀렐루야가 돼버려. 물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처럼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물에 장사 지낸 거야. 근데 예수가 사흘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내가 탁 나오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 부활의 표요. 그게 예수가 살 때 나도 이제는 죄의 사람은 장사 지냈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아시겠어요? 다시 아까 자 물은 그 하나 위로 올라가서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야. 세례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건데 그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구원의 표다. 그게 뭐냐? 세례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의 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냐?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예수님의 세례는 여기는 뭘 가리키느냐면 여기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깨우치는 거야. 죄를 깨우침은 뭐냐면 너는 죽은 자다 이거야.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뭘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물 세례를 받는 순간 너는 뭐냐? 산 자다 이거예요. 산 자. 무슨 자? 산 자.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산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산 자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러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 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송장이에요. 송장. 송장이 움직이는데 내 남편이 지금 옆에 예수가 없어. 그거 뭐요? 강시요. 강시.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영혼이 떠나잖아. 영혼이 떠나는 게 시체죠. 근데 사람의 시체는 영혼이 나가는 순간에 껍데기일 뿐이야.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라도 영혼이 떠난 순간에는 누구도 그 시신을 안 가져.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떠나는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있잖아요. 홍수 사건 알아요?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물르다가 다 죽었죠. 요 홍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 얘기하는 거야. 세례.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라. 크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뭔가 그랬더니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사는 거야.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물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 건넜어 안 건넜어? 건넜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 그 홍해를 건넌 게 뭐냐? 그게 세례야. 왜냐하면 양쪽에 물벽 있죠. 위에 구름 기둥이 덮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느 아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구름이 덮인 거예요. 구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어느로 지나갔다? 바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지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육지로도 갈 수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했느냐? 그거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이게 침례예요. 침례. 완전히 나는 허물과 죄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허물과 죄의 사람을 물에 장사 지낸 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표야.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서 주어도 신령한 것만 주는 거예요. 신령한 거.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로 살지 말고 강한 자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요게 세례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아까 얘기한 그대로야. 세례로 누구와 함께 장사됐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미 죽어 있는 자인데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장사 지낸 게 물속에 들어간 거야.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죠? 요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누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인데 내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된 거야. 나는 죽었어. 근데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여기 보세요. 잘 들어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한 걸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흘 후에 부활한 것을 믿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뭐냐? 죽은 자가 아니고 뭐다? 산 자예요. 어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어 계셔? 영원히 살아 계셔요? 영원히 살아 계셔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얼마 동안?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해서? 연합이 돼서 그 말이야. 연합이 돼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뭘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세례 받지 말고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큰 거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부흥회 때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새벽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어느 가운데?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같이 누구 또한 나 또한 그래. 다시 누구 또한 어느 가운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당당하게 행하고 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살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됐으면, 잘 봐요. 다시 누구와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똑같이 죽었다 이거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가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연합돼서 다시 부활한 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시 산 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젠 죽은 자다 산 자다. 다시 로마서 6장 4절 다 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봐요.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허물과 죄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없어요. 여러분, 장사된 거 가서 다시 파봐. 아유, 내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공동묘지 가서 파서 들여다보고 다시 덮어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나도 옛사람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으면 그 길에 가서 다시 죽은 짓 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어느 가운데 이제 살면 돼요? 새 생명.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분이 왜 사흘에 부활했는지 이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순간 이 사람이 뭐 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장 36절에 보면, 자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는 거야. 다시 세례는 뭐다? 첫째, 세례가 뭐다?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는 거다. 다시 세례가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과 같이 장사 지낸 거다. 그리고 세례의 결과는 뭐다?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다. 아멘. 요게 세례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이전의 삶과 세례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돼.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서 영원한 세계 천국에 사는 거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뭐가? 새 사람 된 영혼이 가는 거야.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은. 그러니까 육은 나이가 들면 무너져서 점점 아이고 어디가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걸으려고 해도 팔만 위였지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나도 그래. 벌써 막 뛰어가면 다 갈 것 같아. 다리가 헛떨어져. 막 갈 때 뭐 나 그전에 흉내도 많이 냈거든. 할머니들이 팔만 휘졌지 다리가 떨어지냐. 다리가 떨어지냐 그랬는데 내가 그래야?
그러니까 인간의 육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자다 산 자다. 다시 죽은 자다 산 자다. 자, 옆 사람 보겠어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있는 거거든. 자, 성령 세례는 뭐냐?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해서 물로만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뭐와 같은 거냐면 성령 세례는 영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야. 다시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예, 쉽게 얘기하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어디서 많이 이용하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어디서 많이 보죠?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영적 결혼이 성령 세례예요. 예. 자, 성경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세례.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다 교회 와서 뭐 따로따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공동체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이 안 돼요. 성령의 세례가 없는 거야. 성령 세례는 다시 성령 세례는 뭐가 된다? 요거는 결혼식과 같은 거다. 뭐와 같은 거라고요? 결혼식과 같은 건데 요거는 한 몸 되게 하는 거야. 한 몸. 공동체가 한 몸이 되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요,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지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성령 세례 임하고 나서 한 몸 된 세례가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지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32절에 자 시작. 믿는 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받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야. 야,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장로님부터 참 어린 애기들까지 아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밑에 어린애까지 다 한 식구야. 한 식구. 아멘이 시원찮아. 자, 눈 떠 졸지 말고 꼭 조는 사람이 나중에 남이 된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 서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 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네 거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부부간에 딱 꼬부치고 서로 사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꼬부쳐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난. 그래도 나중에 가서 보면 온 가족이 나누는 거야. 이게 한 가족이야.
그렇죠? 기어 안 기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12장 11절을 다시 보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다 성령을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너희가 한 성령으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자, 우리 아까 봤던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면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또 보세요. 3절. 우리가 유대인이 할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이 된 사람은 팔은 팔대로 떨어지면 한 몸이 안 되겠지? 아유, 나는 저기 권봉수 장로님의 팔이 말이야, 오른팔이. 아유, 난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난 머리통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갈래. 그리고 저쪽 남의 집에 가 있어, 파란 쪽이. 이거는 불구가 되는 거잖아. 우리는 다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고 행복해. 그러면 온몸이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는데 거기서 뭐냐면 한 성령을 마시겠다.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하고 나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계속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 번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정상적인 사람은 한 번에 두 번에. 한 번이요. 내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야. 주님과 내가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근데 성령 충만은 소멸되거든.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부응하고 하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죠. 싸우기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막 이러다가 하는데, 그런데 이때 성령 살다 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 게 9가지로 나와. 자, 첫째 뭐가 나오냐?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너그러움, 그 다음에 양선, 선량해져. 사람이 선량하고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마음 놓고 주인이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가 온유요. 쉽게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약을 올려도, 크게 해봐요. 약을 올려도 화내지 않는 마음. 여러분은 약 안 올려도 승질 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 언어의 절제, 생활의 절제, 이런 절제.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품성이에요. 품성. 인격의 변화를 가리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병든 자나 고치고 막 이런 것만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런 좋은 열매를 왜 막냐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에 사람의 품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식가 가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이걸 뭐냐면 따라합시다. 건강한 공동체. 무슨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쫙 움직이고, 디렉터 중심으로 잘 움직이고, 목자 중심으로 잘 움직이고, 이 공동체가 식구가 돼야 돼. 식구가 한 몸 하늘나라 식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따라오세요.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 뭘 가리키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불세례는 고난이요, 고난.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전에 보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뭘로?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요 십자가의 세례를 앞에 두고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고난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했거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물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여기서 성령 세례의 불하고 성령 세례의 불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따라하세요, 불세례. 크게 하세요. 불세례. 내가 이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주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육적으로 오는 게 뭐냐? 고난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정말 답답하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고난의 세례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행복한 길로 걸어갈 것 같으면 불세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픔과 괴로움이 따라와. 근데 이건 뭐와 같이 오느냐?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보면 여기,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는 거는 세상에 모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내가 세상 명예 얻고 권세 얻는 거, 이거 예수님이 구하는 거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겠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아니,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뭘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그들이 받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십자가 고난의 세례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의미를 몰라.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외에 새로 된 마띠아까지 들어가서 12제자가 100%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는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이런 생활하는 건 좋아.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뭘 받느냐?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이게. 그게 무슨 세례라고요? 무슨 세례? 여러분, 오늘 괜히 왔어. 이 불세례는 십자가의 고난 세례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세상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우리나라에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런 신앙의 길을 안 가르치고 번영신학에 판을 쳐버리니까 세상만도 못한 왜 목사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신학을 안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49절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성령의 불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자 이거야. 내가 받는 세례,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우고 어둠의 영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영적 싸움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세우잖아.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니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야. 왜?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되는 걸 바라겠어요, 마귀가?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업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그냥 가서 형식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신방 가면 찬송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막 찬송하고, 그 이유가 뭐냐? 영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이루어질까? 나 답답하다 이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교, 우리들은 신학교 가면 그냥 하나님의 사역 하나 받는 것도 너무 기뻐했거든. 요즘에 가서 하나 일 맡길까 봐 겁먹어. 목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덜덜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힘들어해. 아주 뭐 쉬는 날 되면 전화도 꺼놓고 아예 안 받아. 이게 되겠어 이게? 목사는요 24시간 대기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영적 싸움을 해야죠.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잘 봐. 다시 잘 봐. 자, 성경을 똑바로 봐.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에게 넘쳐?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 면류관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너희에게도 위로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의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빈둥대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고난의 세례를 받자 이거예요. 고난의 세례.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와 부활의 권능과 다 같이 다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세례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2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육체를 하고 그리스도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좀 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슬퍼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하는데 괴로움이 오는 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감사해야 돼. 나도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온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요. 자녀들 다 버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 그런 핍박을 당하고 매 맞다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고 CM이가 있더라고. 그 쫓아내버렸어. 그래도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일은 여자를 나중에 한참 뒤에 데리고 들어갔어. 왜냐하면 딴 여자를 데려보니까 이만한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초로 들인 걸 쫓아버리고 본초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대.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여자들이 참 존경해. 나 같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럴 텐데 들어가서 또 그렇게 섬기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어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고난을 채우는 거냐? 교회에다가. 아멘.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끝내겠어요. 로마서 8장 시작. 아니, 내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그래도 얼굴이 좀 번번했거든. 근데 요 불세례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얼굴들이 심각해져 지금.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아요. 예수님과 같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거든. 그래서 그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다. 고난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주에 이럴 때 목사님이 알아줘야 이럽니까? 목사님이 에휴 목사 아무리 이래도 목사님 아는 척도 안 해. 여러분, 목사가 칭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미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받아라, 받지 마라. 받아라. 이게 무슨 세례라고요? 이게 무슨 세례? 불세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일 시키고 막 들들들들 볶이거든 즐거워해야 돼, 짜증내야 돼.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2절부터 보자. 12절 13절 보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너희가 시험이 온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해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주의로다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즐거워해야 돼, 승질 부려야 돼. 그 전에 어떤 분이 전도로 갔다 욕먹고 다니, 목사님 나 이제 다시는 전도 안 해요.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전도로 갔더니 어른들이 막 그러더래. 너희 교회는 이런 걸 애들한테 시키더냐? 그리고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자,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즐거워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뺨 맞잖아, 기뻐해. 하늘의 면류관이 큰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무엇도 받게 하라고? 고난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대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의 세례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당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한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욕을 먹으면, 당하면 뭐 있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어보자고. 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욕 좀 먹어보자고. 그러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대 세례를 꼭 기억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는 물 세례 받아서 영생을 얻었어, 그거에 안 좋으면 안 돼. 성령 세례 받아 그냥 막 교인들이 공동체로 막 좋고 하나 좋아, 성령 충만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능력고 예수의 인격도 가져. 그런데 막상 세 번째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 불 세례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다져져야 되는데,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느고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자들도 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의 세례가 온다니까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수련회야. 이게 수련회.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뺀질대고 일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에? 돼, 안 돼? 그러니까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목자도 해라, 선교회장도 해라, 뭐 디렉터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에 맡겨주면 그냥 좋아서 춤을 춰야 되는데, 아이씨 또 왜 이런 걸 시킨다고. 그 믿는 자도 아니지 하늘에 무슨 면류관 영광이 있어요. 하여튼 맡겨주면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상 설교 끝.